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지금 미국에서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공로나 업적을 남긴 경우에 템플상을 수여하죠. 근데 그 템플상의 그 원조가 되는 분이 템플 목사님, 그를 기리기 위해서 템플상을 제정하는 것인데, 그 당대 이 템플 목사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이 템플 목사님을 초청해서 채플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세속화되어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1800년대 이 대학들이 세워질 때에는 기독교 학교였어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하버드라는 성을 가진 목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뭐 프린스턴, 예일 마찬가지고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역시 다 기독교 학교예요. 그런데 이제 이 템플 목사님 사역하던 당시에는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목사님 초청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버드보다 이 캠브리지 대학이 세계 1등 대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재들이 이 학문의 전당에 모여서 학문을 연마했었죠. 그래서 설교 초청을 받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기도하다가 제목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과 지성을 갖춘 이들이, 청년들이 기도하면 정말 이 영국과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이 예배가 다 마친 이후에 이 템플 목사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잘 드렸지만 사실 목사님의 명성을 듣고 제가 들을 말이 있을까 해서 사실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는 원하기는 대학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망이 무지막지합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학시대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 다 우연의 일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이 당돌한 질문에 대해서 이 템플 목사님이 자그마한 목소리로, 그리고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학생 말에 내가 동의하네. 자네 입장에서 보면, 또 자네의 관점에서 보면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련의 이 프로세스 과정이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 근데 놀라운 것 아나? 기도를 멈추면 자네가 말하는 그 우연도 멈춘다네. 그랬대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우연도 멈추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려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라고 하다가 확신으로 바꿨던 것은 믿음에는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강한 믿음, 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41절이에요. 기도하기 전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아합이란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으로서 먹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엘리야가 기도하기도 전에 선포합니다.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 먹을 수 있고 왜 마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큰 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도하는 자의 확신이에요. 확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을 도치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 다시 말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사도가 있어요. 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육신의 형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왜 낙타 무릎이라는 별칭이 붙었을까요? 하도 기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박여서. 그 야고보가 자기의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못하지 말라.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의 양을 쌓아 보니까 얻게 된 결론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엘리야처럼 구체적인 기도 제목에 구체적인 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일반적인 답을 주기도 해요. 먼저 엘리야가 가지게 된 이 확신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사 18장 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3년 반 동안 기근이었었는데 그 기근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어찌하리라? 그렇죠. 따라서 이 강한 확신은, 이 엘리야의 이 믿음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부르셔서 기근이 다 끝난 이후에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믿음을 주게 된 것이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을 이루실 줄 알고 먼저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50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또 자녀들의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과 언약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제가 장담컨대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줄 것이고요, 그 확신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에 구체적인 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 구체적인 답이 없이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붙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제가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통해서 주님 약속하셨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라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에요. 여러분, 닫혀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문을 두드리면 주님 열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들고 제가 기도로 두드립니다. 주님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 신일덕 장로님이라면 참 이름이 좀 그렇죠. 목동에 있는, 서울 목동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대한항공 조종사로 30년을 일하셨대요. 근데 대한항공 조종사로 30년 일하시면서 그분이 있었던 일이에요. 사이판으로 가는데, 사이판은 뭐 지금은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는 신혼여행지 1등이었답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의 승객을 데리고 이제 사이판으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 150명 승객 중에 31쌍이 신혼부부였대요. 62명이죠. 그래서 사이판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이제 활주로가 보이고 이제 랜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랜딩 기어를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퀴를 내려요. 근데 버튼을 누리는데 이 랜딩 기어가 땡겨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랜딩 기어를 내려서 바퀴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30분간 랜딩 기어 내리는데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관제소에 연락했답니다. 요즘에는요, 모바일로 비행기 상태를 관제소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관제소에서 그 비행기 전체를 확인해 보니까 하이드롤이라는 그 유압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바퀴가 정상적으로 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관제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동체 착륙해야 됩니다. 동체 착륙이란 무엇입니까? 바퀴 없이 쇳덩어리가 이렇게 활주로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소방차들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관제소에서 이 신장로님께, 기장께 이제 연료를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료가 있는 상황에서 불이 나면 비행기가 폭발해서 타고 있는 탑승객이 다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다로 선회해서 연료를 다 버렸어요. 이제 랜딩할 수 있는 약간의 연료만 가지고 활주로로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어딜까요? 아시는 분들은 제가 1년 동안 점심 사겠습니다. 아실 리가 있나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줘.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기내 방송으로 이제 동체 착륙을 알려야 되잖아요. 승객들에게. 이제 저희가 동체 착륙을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크리스찬들이 계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동체 착륙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이 신장로님 기장이 부기장에게 운전대 맡기고 조종석 맡기고 본인은 그 카피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 놀라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고요, 제가 지금 너무 놀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놀라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다시 한번 랜딩 기어 작동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장에게 불이 나게 동체 착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랜딩 기어 다시 한번 작동해보라고. 근데 부기장이, 아니 우리가 1시간 동안 씨름했는데 안 되는데요, 이제 착륙 준비해야 되지. 아니야 한번 해보라고. 랜딩 기어 작동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바퀴가 스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제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기장이 바퀴 내려왔으니까 정상 착륙하겠다고 하니까 관제소에도 난리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착륙하고 나서 기내 방송으로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우리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150명의 승객이,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겠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을 이겨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육신을 이깁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중에 기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막 기도만 생각하면 막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뭐 그런 분 계세요? 목사인 저는 기도 좋아할까요? 제가요, 기도만 없으면 평생 목회하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만 새벽 기도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랬대요. 왜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목사를 했는지. 미국 가서 미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 없어요. 수요 예배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없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없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진지하게 그러시더래요. 새벽 기도 누가 먼저 시작했는 줄 아냐고.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다고. 새벽 미병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요, 일제치하와 6.25 동란을 겪고 나서 이렇게 부흥한, 정말 짧은 시간에 부흥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전례가 없는 일.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냐는 거죠. 쉽냐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뭐라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힘든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기도는 힘든 거야, 괜찮아, 한번 할까요? 기도는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힘든 걸 우리에게 시키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천국 가면 기도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고 답을 해주세요. 천국 가면 기도할까요? 안 해요. 천국 가면 왜냐면 기도 제목 자체가 없어요. 천국 가서 무슨 기도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서 하지 않을 것을 왜 이 땅에서 우리한테 시키십니까? 잘 생각해. 천국 가서 하지 않을 일인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든 기도를 시키시냐고요. 왜요?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되고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 고난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과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육신은 기도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을 이겨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갈멜산에 올라간 그 엘리야가 어떤 상태가 돼서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36절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그 구절이 있어요. 저녁 소재 들을 때 오후 3시입니다. 이 오후 3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38절 한번 볼까요? 이 번제단을 쌓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제상들의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죠. 그리고 나서 40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어찌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렇다면 이 바알 선지자들 몇 명을 죽였을까요? 22절에 정확하게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450명. 혹시 여러분 450명 죽여보셨습니까? 여러분, 450명의 숨통을 끊는 일 쉽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번제단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전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그 결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죠. 기손 시내가에 가서 그들의 숨통을 다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쉽지 않는 일이에요. 심신이 완전히 녹초한 상황.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 올라갔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계속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뭐 기도를 편하게 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기도의 규례를 주신 것부터가, 아니, 규례 자체가 힘들고 어렵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향기로운 향은 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향은 실은 무엇을 예표한 거 있냐면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향은
왜 향으로, 이 기도를 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 하면, 기도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향을 삶으로 우리의 기도도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육체를 끈 우리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향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향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의 기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허공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기도의 규례를 주실 때 그 규례가 이래요. 30장 7절 8절 다시 오면 이렇습니다. 언제 기도하라? 아침마다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하라? 저녁 때 기도하라고요. 왜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저녁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겁니다. 하루를 기도로 열고 하루를 기도로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규례가 있어요. 하루를 기도로 열고 하루를 기도로 닫고 그 다음에 끊지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쉬지 말라 그랬어요. 왜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서는 기도 안 해요. 천국 가서 하지 않을 기도를 이 땅에서 하게 하는 이유는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고장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침을 기도로 열어야 되고 저녁을 기도로 닫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삼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슨 죄요? 기도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침을 기도로 열고 저녁을 기도로 닫고 그리고 그것을 끊이지 않냐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육신을 이겨내야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다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오셨어요. 볼까요? 제자들이 어찌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보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잤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지하게 바로 너다 한번 할까요? 예, 우리는 계속 잡니다. 계속 잡니다. 영원히 잠잘 건데 이 땅에서 얼마나 자는지 몰라요. 계속 잡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38절 밑에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한 말씀. 시작.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원하는 줄 알아요. 오늘 말씀 듣고도 그래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제가 예언 한번 하겠습니다. 또 주무실 겁니다. 마음은 원해요. 근데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육신을 넘어서야, 육신을 이겨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이겨내어 기도에 응답받고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이 중력 중력을 이겨내야 돼요. 저도 새벽마다요 알람을 2개 해놓고 잡니다. 알람을 2개. 어떤 분은 저를 보시면 목사님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겠지. 설마요. 왜 알람을 2개를 해놓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만 듣고 일어나면요 그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좀 더 자고 싶어서. 근데 2번을 해놓잖아요. 첫 번째 그 감정이 있어요. 힘든데 그래도 10분 더 남아있는 거예요. 왜? 2번째가 10분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10분 더 잘 수 있다. 그리고 2번째 일어납니다. 예전엔 3개까지 했었어요. 2번 이상 줄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육신을 이겨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새로운 힘이 나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3번째는요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뭐랄까요? 종종 제가 성도들에게 물으면은요 기도 제목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제가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어요? 네? 이런 분들이 기도 제목을 잊어버려요. 기도하는데 전혀 기대함이 없어요. 기대함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왕상 18장 43절 말씀이죠.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고 사환에게 부탁합니다. 갔다 왔던 사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번씩 가라고요? 그렇죠. 사환에게 시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뭐 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5살 때 저에게 아빠 햄버거하고 콜라가 먹고 싶어. 엄마가 안 사줘요. 엄마가 안 사줘. 엄마는 맨날 우유하고 물만 주니까 만만한 저한테 아빠 햄버거하고 특별히 콜라가 먹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점수 딸 때가 그때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랬죠. 그랬더니 애가 막 신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정보를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만 보면 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얘가요 아침부터 쪼르는 거예요. 무슨 아침에 콜라를 먹습니까? 아빠 아침인데 콜라 먹으러 갈까? 야 아침이잖냐. 그럼 점심에 너 학교 가야 되잖아. 저녁에 사자 있잖아. 언제 가냐는 거야.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여러분 기대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렇다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또 기도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이겨내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면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45절 말씀에 보면 큰 비가 내렸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했더니 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의 문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또 기도의 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사업장 문을 열 때 기도하고 사업장 문을 닫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에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업장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46절도 있어요. 45절 응답하셨잖아요. 46절에 무엇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요?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침을 열고 저녁으로 닫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응답 주시기 위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위함이에요. 보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곳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자그마치 22km 돼요. 성인 남성 걸음으로 5시간이에요. 그런데 아합 앞에서 달려 아합이 엘리야를 앞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신명기 28장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인 줄 믿고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응답뿐만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심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1995년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때 선경 SK 팀이었는데요. 선경팀이
만년 준우승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항상 1등 했던 농구팀이에요. 농구팀이 삼성생명이었답니다. 여자 농구팀인데요. 근데 이 삼성생명하고 이 SKC하고는요 너무 이 경기력의 차이가 있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었대요. 근데 1995년에도 이 농구 결정전 이 챔피언십에 삼성생명과 SKC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해는 좀 뭔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해에 부임한 정해일 감독이라는 감독이 크리찬이었대요. 그리고 그 크리찬이 그 SKC 주전 선수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도했대요. 전도를. 그래서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그 주전 선수 5명 전체가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명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기도를 가르쳤대요. 기도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995년 가을 농구 대잔치에서 역시 삼성생명과 이 SKC가 붙게 된 거예요. 5번 경기를 하는데 3번 이기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의 앞에 있는 2번의 경기에서 삼성생명이 압도적으로 이겼대요. 왜냐면 경기력이 너무 차이 나니까. 근데 그때 기사를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2번 진 SKC 선수들 얼굴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2번 졌으면 어떤 겁니까? 패색이 짙은 거잖아요. 근데 2번을 졌는데 희희낙낙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긴 선수들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경기 누가 이겼을까요? SKC가 이겼어요. 4번째 경기 누가 이겼을까요? SKC가 이겼어요. 물었대요. 아니 2번을 졌는데 그때 그렇게 이긴 사람처럼 그랬던 이유가 바로 이거냐고. 맞다고. 우리는 결코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고 있어도 진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대2잖아요. 마지막 게임이잖아요. 전 선수들이 손을 잡고 찬양을 불렀답니다. 무슨 찬양 불렀을까요? 퀴즈. 농구니까 또 스포츠니까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뭐 이런 노래, 마귀들아 싸우자 이럴까요? 그럼 삼성생명이 마귀입니까?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요? 전혀 뜻밖의 찬양 불렀습니다. 438장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아니 중한죄짐하고 농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생각했어요. 중한죄짐하고 농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중한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에서 이해가 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다음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 그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지든지 이기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의 죄의 짐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지든지 이기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이곳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경기 내내 단 한 번의 역전승도 역전도 허용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이겼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랬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요 앞서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찬바람 불잖아요. 기도하기 딱 좋은 때,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한번 할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문 열 때 기도하시고 문 닫을 때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학교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학교 가기 전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돌아올 때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는, 그리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료를 결정합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